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또 잘 지내시고 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가정에 제가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했는데 아마도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하려고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얘기가 주는 의미가 커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한 가정에 이 연세 많은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다복한 믿음의 가정인데 이 아침에 이제 출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도 나누고 그래 이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아침에 출근길에 이 아들 되는 이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아주 구사일생으로 그 사람이 생명을 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수대교 무너진 적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했던 금호동에 사는 많은 사람들, 저 압구정에 사는 많은 사람들, 오가는 그 버스 안에 한가득 있었을 거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성수대교 위를 막 지나다녔을 겁니다. 하필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천운처럼 그 다리를 건너가기 직전에 막 나아가는 그 차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적인 것을 바라보아만 했을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 바로 자기 앞에서 한 토막의 그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린 광경을 보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다만 몇 초만 빨랐어도, 아니 몇 초만 늦었어도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가정의 그 이제 아들 되는 이가 아마도 어떤 사고였는지 모르지만 큰 사고 가운데서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그렇게 생명을 정말로 보존받고 그리고 하루 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저녁에 퇴근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 오전에 겪었던 일을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크게 축복하셔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노라고,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 너를 지켜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단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단다. 아들이 놀래서 무슨 일이셨느냐고, 아버지는 도대체 뭘 겪으셨는데 더 큰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말씀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단다. 예?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단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알려주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인생을 살아보니,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아마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104세가 되셨는데도 내가 100살을 살고 보니 인생이 이러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글로 책으로 남기시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104살이 이게 적은 나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서 청함이 있으면 가서 강연도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봤던 윤동주 시인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느끼는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이라 는 것이 결국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 없다는 표현은 강조법일 거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몸입니다. 몸은 젊었을 때는 다 내 뜻대로 됩니다. 청춘 때는 이 몸이 그냥 다 내 마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누구도 예외함 없이 모든 인간에게 아주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7순을 넘기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작년하고 또 다르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이렇게 뵈도 그 말씀 여전히 똑같이 하세요.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아직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저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70대 중반쯤 되면 작년하고 또 달라. 근데 이제 어르신이 또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작년하고 또 다르다는 것은요, 그건 70대 청춘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80을 넘어가면 어제하고 또 달라. 어제 같지가 않아.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몸이 내 거예요? 그렇죠, 내 거죠. 그럼 내 마음대로 돼야 내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돼야 내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책 제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옷도 제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옷을 갖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거가 아닌 남의 것은 내 마음대로 못 해요. 내 거가 아니니까. 그러면 내 몸이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은 다 건강하고 싶어요. 그런데 건강의 문제 하나만 예를 든다 치더라도 내 마음대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생명을 예를 들어서 보자 말이에요.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몇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생명이 내 거냐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저 진시황처럼 불로초라도 구입해가지고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누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부자가 안 됐던 거예요? 다 부자 되고 싶죠.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인생이란 내가 주인인 줄 알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 내 거 아니더라. 내 거 아니더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가르침이죠. 자,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신앙의 그 삶 속에서 이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내가 주인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의 깨달음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바라보고 오늘 읽은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에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을 세워둔다면 여기에서 평안이 찾아오고요. 여기에서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내 입으로 한번 선포하면서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우리 인생의 그 발걸음, 모든 그 인생 걸음이 그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내가 이걸 알았습니다. 하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바로 이 이야기는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걷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 첫째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하루를 살아갈 때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마음의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담대한 마음속에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삶의 일들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아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아, 저건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의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더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루하루가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주일 설교로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8장을 읽었어요. 한 주간 제가 휴가를 좀 보내는 관계로 이제 한 주간 동안의 말씀 묵상을 함께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지 못했습니다만, 자, 8장을 지나서 이제 9장의 이야기로 쭉 넘어오면서 9장의 쭉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에 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요.
또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는 자도 고치시고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그가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에게 치유함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한 그 한 관리, 그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은 딸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셨고요. 그래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저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바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하는 그런 놀라운 자연 이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적과 함께 예수님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이제 9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 다시 한번 또 하나 정리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적이 매일같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요? 기적이 매일같이 나에게 원하는 때에 언제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일상의 삶이죠. 자, 기적은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공적인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33살까지 한 3년 동안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펼치셨다 그래요. 이걸 공생애라고 말하는데, 이 3년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역을 펼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3년 동안의 사역을 펼치셨을 때 최소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참 이상하시죠? 예수님이 그냥 5,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였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 남자들만,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뭐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심, 이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좋아요. 그것은 뭐 몇천 년 전도 상관없이 다 공통된 바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그 무덤에 갇혔을 때에도, 묻혔을 때에도 그 안식 그 첫날 제일 먼저 예수님 맞이하러 그래도 주님 어떻게 됐는가 향품을 가지고 장례 예법을 따라 올라갔던 사람들은 여인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아이들과 여성들을 다 포함하면 15,000명, 20,000명도 좋게 넘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해요. 자, 그러면 그냥 한 10,000명만 치더라도요, 10,000명 앞에 앉혀놓고 자,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면 그냥 다 낫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마법사가 아니에요. 마법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병을 다 고쳐서 이제는 네가 영원토록 병들지 않을 거다,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그 사람은 안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결국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의 첫 번째는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째 필요합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들 고치셨으니 내 육신의 이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설사 그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신실히 믿고 따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다니엘의 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는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 병은 고쳐주시지 않는가? 아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그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지 못하고 그 병을 견디고 감당하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병이 치유받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난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에도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고 이런 것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병이 낫는다. 그건 속임수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고가 찾아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죽음도 있고요. 많은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도 있어요.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많은 질병과 씨름하며 살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치유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가? 우리가 이 9장에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치유 기사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결국 내 인생에 내 인생뿐만 아니죠. 모든 인생은 연약하다. 모든 인생은 연약하다. 나 역시.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이 늘 바라보고 또 의지해야 할 것이 뭔가? 오직 주님이다. 여기에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연약하며 모든 이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재난과 질병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결코 마음에 그 고통이 더 가중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현실보다 내 마음이 그 현실을 몇 갑절로 고통스럽게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재난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커도요, 그게 내 마음속에 그냥 손톱에 때만큼 여겨진다면 그냥 내 마음속에는 이게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태산같이 높은 그 인생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믿으면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속에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거라는 지혜를 가지고 그 고난을 헤쳐나간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괴로움이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왜 내 인생은 이러하나 하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통증과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 통증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겪으셨던 고난은 이러한 통증과 이러한 고통보다 더하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견디어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다 보면 그 통증과 괴로움과 아픔들이 감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그 어떤 삶 앞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의 이 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볼 때 이러한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누구에게나 매일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런 인생의 삶에 그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겪어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나의 이 지극히 연약한 내 이 연약한 인생의 삶을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마음. 내 인생의 주권자는 주님 되시오니 내가 이 아픔과 괴로움들을 잘 지나가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셔서 나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의 마음으로 이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장의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9장을 읽으면서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의 한 토막이 나옵니다. 9장 28절에서 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9장 전체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어져 있는 그 말씀에 가장 엑기스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그냥 건성건성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랑비에 뭐가 젖는다 그래요? 옷이 젖는데요. 작은 이슬비 같은 것에도 옷이 젖어요. 그저 예배당 성전을 이렇게 밟고 나가고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 그러는 사이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소리 없이 쌓여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하나씩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는 인생,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거 다 지나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바라고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말씀 앞에서 그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면서 아멘 할 때에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자, 9장의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이 끝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설교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5번의 예수님의 설교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설교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의 설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설교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파송을 하십니다. 자, 이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능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라 하고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하나씩 그들이 가서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들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한 부분을 우리가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10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함께 제가 말씀으로 강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28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10장 전체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파송받고 나아가서 사역 감당하면서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할 터이니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돕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실 때는 걱정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예수님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들끼리 한번 다녀봐. 너희들끼리 가서 너희들끼리 여러 사역을 감당해봐 하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마치 부모를 떠난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에 막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0장에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길게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설교 말씀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한 번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어떤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시다 보면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들은요 다 밑줄 그어가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밑줄 그어가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막 팍팍 와닿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 중에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내용은 다 다릅니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오냐면 두려움에서부터 찾아와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 줄 테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두려움만 없으면요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그래요. 옛날에는 여름만 되게 되면 남양 특집 하면 뭐가 나왔어요? 전설의 고향 매주마다 하지만 한여름이 되면 남양 특집 그러면서 구미호가 항상 매년 나왔어요. 구미호. 근데 말이에요. 그 다음 장면을 모르니까 두렵지요. 그 다음 장면을 다 알아. 야, 저거 다음에 저거 하얀 긴 머리 쓴 그 귀신 나온다? 다 알면 그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 안 무서워요. 또 하나, 아무리 무서운 영화도요, 볼륨을 다 끄고 보면요, 하나 안 무서워요. 오늘 한번 가셔가지고 집에 뭐 텔레비 같은 거 요즘에는 뭐 VOD라고 해가지고 영화 같은 거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채널만 이렇게 돌리면요. 제일 무섭게 생긴 영화를요 소리 딱 끄고서 한번 봐보세요. 소리 끄고 보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쟤들 뭐 하나 그래요. 이 뭔 소리냐 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도 무섭습니다만 듣는 것 때문에 무서워요. 듣는 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잠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게 되면요,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 듣고 주님의 은혜의 약속만 듣고 내 들은 바가 말씀 안에 내 귀가 충만해지면요, 인생에 두려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내가 말씀 들은 귀가, 내 귀에 들려진 말씀이 그다지 많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니까 잔뜩 불안한 거예요. 애들은 다, 어떤 집은 다 영어 유치원 보낸다 하고, 뭐 어려서부터 뭘 시킨다 하고, 뭐 선생을 붙여가지고 뭘 한다 하고, 우리 애는 어떻게 하지?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학교 가서 공부를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맨 주변에 엄마들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아이고, 누구는 이렇게 또 뭐 승진했다고 하고, 또 회사를 옮겼다고 하는데 연봉이 얼마큼 올랐다 하고, 누구는 뭐 아파트가 뭐 당첨이 됐다 하고, 또 뭐 어떻게 됐다 하고, 뭐 차를 바꿨다 하고, 맨 그 소리만 들으면 나만 인생의 루저야, 실패자야. 인생이 괴로워요. 그 소리만 들으면. 뉴스만 틀면 맨 치닥거리하고 싸움만 벌이는 인간들 투성이고, 사건 사고 투성이고,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네. 틀어봐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채널 돌리면 드라마 하면 맨 사랑 얘기, 이별 얘기, 뭐 말도 안 되는 출생의 비밀 얘기, 봐봐야 내 마음속에 소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나고 시간 다 뺏기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다 뺏겨버리고 나니까 인생의 삶에는 뭐만 남냐면 두려운 마음만 남아요. 두려운 마음만. 내 인생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자꾸 보고 듣고 그 말씀에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파송받는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이 유대인 랍비들, 유대교, 그 아주 굉장히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였던 그런 고난을 당할 건데, 그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핍박해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백 년 동안에 로마의 박해를 견디었어요. 땅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았어요. 카타쿰에서. 250여 년 동안에 로마의 박해가 이어졌거든요. 20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200년이 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도 200년 전이면요, 1800년대, 1800년대. 그때서부터 200년이 넘도록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가하는 로마의 황제들을 피해서 땅을 파고 굴 속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믿음을 지키겠다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그거 견딜까요? 잡히면 화형이야.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동물의 밥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믿음이 주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만큼의 우리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에요.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믿음 지키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했어요.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의 삶이 너무나 고난도 많고 괴로움 많은 인생 속에서 마음의 믿음은 내 인생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권자 될 때 오직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저 로마의 권세자들, 저 유대에 핍박하는 핍박자들 두려워할 거 하나 없다. 하지만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용했던 화폐의 단위예요. 참새 2마리도 그냥 돈을 주고서 이렇게 팔려 나가는데, 자,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참새를 잡겠다고 아무리 사냥꾼이 그냥 뭐 총을 갈겨대고 막 저기 한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걸 다 맞춰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다음 마지막 결론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하나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 자기 머리털이 몇 뿌리가 되는지 셀 수 있겠어요?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안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이 말씀을 읽고서, 목사님 이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뭐 나에 대해서 관심은 있을까요? 나를 뭐 알까요? 여러분, 저 미국의 국방부라고 하는 그 펜타곤에서요, 인공위성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요,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간에 1m 반경 안에, 요즘엔 더 발전돼 가지고 30cm 가로 세로의 반경 안에 있는 모든 물체를 다 식별한대요. 저 미국의 펜타곤 그 안에서요. 30cm면 요만큼 30cm예요. 가로 세로 30cm. 요만큼 되어지는 부분까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걸 다 보고 있대요. 그게 현대 기술이에요. 인간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건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털 하나 세는 게 그게 뭐 유분수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인생의 모든 삶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우스개 같은 이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네가 참새와 비교해서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 너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 너희들이 떨어지겠냐? 아니, 안 떨어져. 걱정하지 마.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의 삶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삶에서도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셔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그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 복은 기적과는 달리 누구에게나, 원하는 모든 이에게 날마다 언제든지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기적은 매일같이 누구에게나 어느 때에나 나타나지 않지만, 믿음이 주는 축복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날마다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충만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오직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며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늘 엄습해와도 우리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의 그 탄식 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맡기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